예, 11월 30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고요. 요절은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이 있습니다만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에 관해서 오늘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삼손이 딥나 즉 블레셋 지역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의 부모는 물론 이걸 반대했죠. 왜 할례받지 못한 이방 여인들의 그 부인을 삼으려고 하느냐라면서 반대했죠. 그런데 삼손이 그 여자를 원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완전히 지배당하던 시대였거든요. 블레셋은 원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그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사들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하면은 보통의 사사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대적들과 싸우고 그래서 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반복해 왔죠.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사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싸웠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결박해서 내주는 일까지 뒤에 보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보건대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이 분명한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협력하지 않을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은 이제 결국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잔치죠. 거기 보면 수수께끼 얘기가 나옵니다. 수수께끼 얘기 나오고 못 맞추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못 맞추니까 협박을 합니다. 그 부인들, 아내들을 협박해서 억지로 알아내죠. 그렇게 해서 수수께끼를 맞추죠. 그런데 이것이 빌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삼손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아스글론으로 가서 노략해서 그들의 옷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히 노하여서 돌아갔고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스글론 즉 블레셋 사람을 공격한 첫 번째 예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프고 무기력한 모습의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세상에 완전히 지배당한다면, 그래서 도무지 싸울 여력조차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군사된 여러분이 마귀에게 지고 또 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